저는 항상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흥하고 번성하는 가족과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간단한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골이 장대하고 인물이 준수해서 한때 온 백성의 인기를 한몸에 가졌던 사울 왕의 집안이 날이 갈수록 점점 약해져 가고, 반대로 사울과는 비교도 안 되는 비천한 목동이었으면서 아무런 배경도 없었던 다윗, 그의 집안이 점점 강성해지고 번영해 가고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의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럼 도대체 왜 다윗의 집안은 점점 강해져 가고 사울의 왕은 점점 약해져 갔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몇 가지 이유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둘은 심령의 차이가 분명히 있었음을 제시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다윗과 사울 왕이 지니고 있는 심령의 이 넓이, 마음 씀씀의 넓이가 닮았다.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품성의 넓이가 닮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윗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사울은 자신의 이익에 매달린 초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은 목동 출신이었지만 그 마음이 양을 키우며 바라봤던 푸른 초원과 같이 넓었고, 사울은 외적의 모습에 비해서 마음의 넓이가 졸렬하기 이를 데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린 골리앗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골리앗이 전쟁에 동원됐을 때 그 골리앗 때문에 유대의 병사들은 전투로 시작도 못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 앞에 전선에 나가지도 못했고, 골리앗에서 그 당시 전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분위기를 고조시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꾼들, 그들이 이야기를 듣기만 했지 이쪽도 대응하여 크게 외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형님들 음식 때문에 왔다가 그들이 하나님을 비판하는 소리를 듣고 흥분하죠. 그 다윗이 막 기분이 나빠서 펄펄 뛰고,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신앙으로 물맷돌과 작은 돌 5을 준비해서 전장터에 나갑니다. 사울이 다윗을 만나요. 그리고 이것도 입혀보고 저것도 입혀보고 칼도 줘보고 방패도 줘보고 다 안 되는 겁니다. 왜? 너무 어려요. 근데 참 놀랍죠? 다윗을 내보냈어요, 사울이. 다윗이 전장터에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단 하나의 돌을 사용하여 그 엄청난 거구를 무너뜨리게 되죠. 골리앗을 죽이고 목을 베어 돌아왔습니다. 두려움에 꼼짝 못하던 이스라엘 군사들과 이스라엘 막 기쁨에 겨워하고 다윗을 찬양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노래하기를 뭐라 했다 했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뭐라? 만만이라. 천 곱하기 100만 명이고 만 1억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사울은 이러한 백성들의 환호를 굉장히 불쾌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 지금 다윗은 사울의 사위입니다. 사위이고 자신의 장군이 되어져 있어요. 바로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이 아니라 사위가 되고 난 다음 점점 전쟁에 승리하고 인기를 끌어가서 점점 이 소리를 듣게 되니까 견딜 수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위가 된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의 마음속에 질투심이 불타올랐습니다. 질투심과 시기심을 정리하지 못하니까 마음의 그릇이 점점 작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마음이 작아지니까 하나님이 계실 공간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공간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주님이 계실 공간이 없습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고 죄악을 짓고 지으면 주님 계실 공간이 없어요.
우리가 예배전 회개도 하는 시간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든 공간을 비우기 위해서 그래요. 그 안에 주님이 계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요. 사울은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신이 떠났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악한 신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영은 언제나 불안과 증오심과 살인적인 마음을 주기 때문에 사탄의 지배를 받은 사울은 구국공신이며 자신의 사이가 된 다윗을 미워하게 되고 죽이기를 결단하고 다윗을 끝까지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죠. 도망다니면서 그는 이곳저곳에 숨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굴에서 사울을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앞쪽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사울을 죽이면 됐지만 아니, 그렇게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거든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니까 왕의 옷자락만 살짝 잘라서 왕에게 당신을 내가 죽이지 않았다고 보여주는 증거로 삼았죠. 사울이 잠자리에 들었을 때 찾아갔을 때도 마찬가지 물병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생각이 아주 달랐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보고 하나님 역사 안에서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죽이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던 그 창에 자신 스스로 엎드려 자살하고 말잖아요. 질투심을 극복하지 못하여 악신의 지배를 받았던 그가 점점 마음이 좁아지고 그리고 결국은 전쟁에 패하며 자신도 자살하고 아들도 죽고 집안이 망하고 맙니다. 욥기 5장 2절에 보면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잠언서 14장 30절에서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뭐하느니라? 뼈를 썩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남의 인기가 올라갈 때 시기하지 않도록 조심히 하고 자기 인기가 올라갈 때 교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일수록 시기심이 더 클 수 있고 욕망이 더 클 수 있어요. 이걸 정리하지 못하면 병들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직접적인 원인도 바로 이 시기심 때문 아니에요? 당시에 가장 존경받던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제사장들이었어요. 근데 나사렛 출신 목수, 아이고, 직업 중에 가장 끄트머리 중에 하나인 목수 출신 나사렛 그 시골 구석에선 총각, 그 청년 예수의 인기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많은 무리가 쫓았습니다. 여기저기서 나은 사람들이 이야기 들리고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자기들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들이었고 자기들이 아무리 설교해도 듣지 않는 이들이 예수를 찾아가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겁니다. 돌아보고 난 왜 이럴까? 정리하고 자신을 키운 것이 아니라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이끌었던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10절을 보면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삶들 속에 여러분 아닌 척하지만 이 시기심 때문에 누군가를 넘겨주는 삶을 산 적은 없습니까? 그런 삶을 지금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가인의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것도 결국은 시기심 때문이 아닌가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다가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게 팔아먹었어요. 그것도 결국 시기심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그 요셉을 시기했던 거죠. 여러분, 시기심은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아, 목사님 시기심이 없어 보여요. 제가 그렇게 보이나요? 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런 시기심의 감정이 일어날 때, 욕망이 일어날 때 마귀를 물리치도록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서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마이어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당시 그 유명했던 설교가가 캠벌 모건 목사님이나 스펄전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은 뭐 워낙 유명하셔서 만나 뵙기도 힘들었대 했을 때, 이제 캠벌 모건 목사님이 멀리서 이제 시골 쪽에서 목회를 했는데 아주 목회가 성공적이었어요. 이 마이어 목사님은 이제 런던에서 이제 목회를 했는데 목회가 잘 됐죠. 그리고 이제 이 친구 캠벌 모건 목사님에서 계속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캠벌 모건 목사님 친구인데 기도 좀 부탁도 했어요. 그건 다 좋은데 연락이 왔는데 마이어 목사,
내가 말이야 다음 달부터 자네 교회 옆에 있는 교회로 가게 됐어. 런던으로 온다는 겁니다. 잘 됐어. 대답은 했는데 그날 저녁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모간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 친구 목이 잘하거든요. 우리 옆에 교회로 오면 어떡하지? 이 걱정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은근히 나보다 설교를 못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첫날 기도 시간에 기도는 안 하고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마무리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 생각에 며칠 빠져 있다가 본인 스스로 깜짝 놀란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러 앉았는데 묵상이 안 됩니다. 근데 문득 무슨 생각이 났냐 하면 네가 지금 카인하고 똑같네 하는 생각이 났어요. 옛 아담의 질투가 내 속에서 자꾸 올라오고 있네 이 생각이 팍 났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 위해 기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옛 아담의 질투가 내가 이기고 싶은 이 욕망을 이기게 해 주옵소서. 땅을 치며 울며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을 그 다음 주 저녁 예배 자신의 교회에 초대해서 환영회를 열고 목사님 다음 주 목사님 내 교회 설교할 때 내가 가서 예배 드리고 설교 들어도 돼요? 허락을 받고 기도를 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찾아갔어요. 주일 예배 찾아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려고 앉아 이렇게 앞을 쳐다보고 있다가 오른쪽을 쓱 보니까 오른쪽 바로 자기 옆자리 그 의자에 그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 와서 예배 참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저 위대한 목사님이 여길 와 계신다고? 여러분 이거는 캠벨 목사님과 마야 목사님 사이에 서로가 간증을 한 대목이에요. 이 이야기 속에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를 내려놓으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래요. 두 교회가 역사 이래의 유명한 런던의 교회로 남게 됐습니다. 여러분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아시죠? 그의 마지막 삶이 참 외롭고 힘들었어요. 전 그게 왜 그런지 궁금했어요. 내용을 알고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폴 로렌스의 큰 홀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그림을 그려달라 부탁을 했어요. 나이가 워낙 많으니까 그 당시 젊은 화가였던 미켈란젤로한테 스케치를 좀 하나 부탁을 했습니다. 스케치를 해서 냈고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스케치를 해서 냈는데 못 들을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걸 보고 있던 사람이 두 개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유,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이제 늙었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얘기 한마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시리에 빠지고 우울증에 걸리게 하고 우울하게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화내는 사람으로 변모되어서 그의 생애의 마지막이 굉장히 안 좋게 끝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한마디, 안 들어도 될 말을 듣고 들어도 정리해야 될 말을 내 가슴에 품은 겁니다. 이왕이면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이 칭찬 들을 때 시기하지 말고 같이 칭찬해 주십시오. 내가 칭찬 들을 때 교만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서 여기다 발췌를 했습니다. 어느 나라에 올림픽을 다녀온 선수들이 있었는데 아이고 얼마나 잘했는지 그 나라 선수들이 1등, 2등을 해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따왔습니다. 근데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금메달만 알아주는 세상이에요. 그래가지고 금메달을 따본 적이 없던 이 나라에서 금메달을 따왔으니까 공원에다가 동상을 만들어준 거예요. 금메달 딴 사람 동상을 만들어줬는데 은메달 딴 사람이 꼴 보기가 싫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밤마다 가가지고 밑을 조금씩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살짝 덮어놓고
그다음에 또 파고 덮어놓고. 왜? 무너지라고. 동상이 넘어지라고. 오늘 밤 성공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깔려 죽었습니다. 이야기를 제가 듣고 이걸 적어 놓으면서 다윗이 떠올랐습니다. 다윗은 마음이 넓어 점점 흥황해졌는데 목동 시절이나 왕이 된 후에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않고 늘 감사하고 늘 겸손했습니다. 자신 스스로가 어디에 올라서지 않으려 했었죠.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죠. 다윗이 자기가 백향목으로 만든 궁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장막에 있음을 늘 죄송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성전을 짓겠다고 선언해요. 근데 하나님이 거절하시죠. 네 손에 너무 피가 많이 묻었어. 네 아들 뒤에서 짓게 할게.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를 늘 죄송하게 생각하다가 이 법궤를 가지고 들어오게 되던 그때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죠. 여러분, 역대상 17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 오면 내 집은 무엇이가 내 나로 이르게 하셨나이까? 나는 이런 집에 살고 주님은 장막에 이게 그냥 부끄러워.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중심을 좀 보세요. 빼앗겼던 법궤를 찾아왔어요. 그죠? 네, 빼서 찾아왔어요. 그 법궤가 들어올 때 이 다윗이 너무 기뻐 춤을 추다가 아랫돌이 다 흘러내렸어요. 아내가 막 비판을 했죠.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얼마나 신이 났는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아주 위태가 다 정말 부끄러워 죽겠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윗이 뭐라고 말했어요?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왕이니까 백성들 앞에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 나이야.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은 너희 집안은 그걸 못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버림받은 거야. 아니, 나는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가 될 거야.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었던 거죠.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 당시만 해도 무명했던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죠. 그리고 바로 당신이 그 죄의 원인이라고, 당신이 죄인이라고 딱 지명해 부를 때 왕의 권위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범죄하였나라고 무릎 꿇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다윗입니다. 어디 왕한테, 어디 대통령한테, 어디 목사한테, 어디 장로한테가 아니라 맞습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다윗은 체면을 생각해서 변명하거나 숨기로 들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겸손하고 온유했습니다. 근데 사울은요, 초기엔 참 겸손했지만 왕이 되고 난 다음 점점 왕권을 차지하려고 점점 더 교만해지고 완악해졌죠. 결국은 하나님은 사울을 버릴 수밖에 없었고 다윗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3절을 볼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이야기예요. 당신이 하늘을 버렸어요. 그럼 하늘도 당신을 버리죠. 부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꼭 잡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울왕은 교만해서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제발 여러분, 교만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4장 6절에도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잠언서 29장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다윗은 겸손해서 점점 더 발전해 갔습니다. 사울은 교만해서 점점
약해졌습니다. 오늘 먼저 여러분, 나는 겸손한 자인지 아니면 교만한 자인지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마음이 넓어서 남의 잘못을 용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걸 또 잘 기억하세요. 다윗은 용서하는 사람, 사울은 복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압살롬은 부려막심한 아들이었지만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말을 듣고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외쳤어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렇게 외치면서 정말로 압살롬이 죽은 것을 가슴 아파하고 그리고 가슴을 뜯으며 울부짖었습니다. 통곡했죠.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도망까지 갔던 다윗이었습니다. 압살롬에게만 그랬나요?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역사 아래서 자신을 용서하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을 반란을 피해 도망갈 때 시므엘이라는 자가 언덕에 서서 다윗을 막 놀렸죠. 피 흘린 자여, 피로 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게 돌리셨다. 막 비웃었죠. 여러분, 장수가 당장 목을 베어오겠다 할 때 그냥 두라고 했어요. 이겨서 돌아올 때 시므이가 걱정이 턱 됐습니다. 못 올 줄 알았거든요. 그 쫓아나가 엎드립니다. 용서해달라고 빌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너그럽게 넘어갔습니다. 그걸 뭐 어떻게 말도 안 했습니다. 이게 다윗이었습니다. 나이가 백발에 성성할 때였습니다. 나이가 들면 용서하기도 힘들어진다고요? 아니요. 다윗은 나이가 들어서도 그렇게 대범했습니다. 그런 다윗은 점점 흥황에 갈 수밖에요. 여러분, 국국공심에 자기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은 점점 망해져 갔음을 잊지 마세요. 사울은 사람 죽이기를 파리 목숨같이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종 제사장의 가족을 몰살시켰지요. 다윗 때문에. 자기 아들 요나단도 자기 말대로 하지 않는다고 칼로 쳐 죽일 뻔했습니다. 그러면 그는 점점 더 쇠약해져 갔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4절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자, 5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뭐하게 하라?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자기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스데반도 똑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도 읽기까지는 못돼도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 기도하는 사람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가정이 점점 더 번성해 갑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합시다. 자,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내가 되도록 정말 최선 다하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나와 함께 하는 존재는 하나밖에 남지 않습니다. 뭐? 사탄입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했어요. 이것이 여러분 다윗의 가족이 점점 커져간 이유인 거예요. 전쟁을 당해도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늘 승리하고 점점 더 강성해졌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어떻게 이겨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 하나 들고 나간 겁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에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이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대상이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바로 나야. 여러분 회사에서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이 위대하게 만들어 줄 바로 나 아무개야. 이걸 되뇌이세요. 그걸 감사하십시오. 요셉은 그 많은 환난과 고통 속에서 머슴살이 할 때도 감옥살이 할 때도 총리 대신을 할 때도 하나님 함께서 형통해졌죠. 점점 강성해졌어요. 여러분 다윗과 같은 심령이 넓고 용서하고 겸손한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제발 부탁합니다. 자, 부탁입니다. 내려놓으십시다. 하나님이 내 가족과 내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자, 앞뒤로 바라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예, 여러분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